할렐루야. 오늘 수요 성령 집회 특별한 은혜가 오늘 밤에 있으시길 바라고, 이 또 오늘 밤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말씀의 능력과 또 성령의 불이 이 자리에 내내 가득히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도 그러고 성도님들 그러고 살아왔던 지난 여정을 돌이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 언제 하루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고 또 하룻밤 지나고 나면 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갔던 그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미쳐서 신앙생활 할 때예요. 예배에 미치고 교회 봉사에 미치고 그게 그렇게 좋고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다 세상 끈을 끊고 자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던지고 맡기고 매달렸던 그때가 참 행복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에 미쳐서 살고 점점 예배와 기도와 영성생활에 메말랐던 그때가 그냥 똑같이 사는 것 같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퇴보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내 영혼은 바싹 마른 가랑잎처럼 바스라지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점점 속물이 되고 점점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모든 관심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머리에 담지 말아야 될 것, 가슴에 담지 말아야 될 것, 입에 담지 말아야 될 것, 나도 모르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인생이 아니거든요. 매일같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싱싱한 들풀처럼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가랑잎처럼 내 영혼이 바싹 마를 때가 있더라, 그런 얘기죠. 우리 어머니 세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래서 살아간다는 게 뭘까? 오늘 우리 시대의 중직자로서의 살아간다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어머니 세대를 가만히 보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가 정한 예배 시간,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어서 모이는 모임 시간, 그걸 빠진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세대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평생을 어머님을 뵀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외에는 뭐 단 한 번도 빠지는 것을 본 적이 없단 말이죠. 오히려 정말 목숨을 내어 걸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 부딪혀도 그 일을 해내더라, 그런 얘기죠. 그걸 통해서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걸 또 신앙이 뭔가를 보여주면서 살더라, 그런 얘기죠. 어릴 때에 홍수가 나고 나면은 돌다리는 물속에 잠기고 조그만한 그냥 다리 같은 것도 다 물에 다 떠내려갑니다. 그러고 나면 홍수가 범람하거든요. 그걸 건너야 교회도 가고 학교도 가고 이제 그래요. 그러는데 이제 동네 청년들이 학생들을, 저학년들은 못 보내고 고학년들은 그걸 보내려고 할 때에 한 청년이 밧줄을 가지고 그걸 건너가요. 건너가서 있고 저쪽에는 밧줄이 있거든. 그걸 양쪽에서 붙들어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그걸 붙들고 이제 두 놈, 세 놈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가 오는 시간에 또 다 모여 있으면 그렇게 데리고 넘어와요. 주일날이 되면 청년들이 건넌 마을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홍수를 건너오기 위해서 그 밧줄로 또 그렇게 해요. 내가 어릴 때에 나는 예배당이 있는 동네에서 살았으니까 그 밧줄을 이렇게 같이 뒤에서
어린아이가 붙들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예수 믿는 게 뭔가, 예배가 뭔가를 배우는 거거든요. 눈이 이게 종아리를 넘어서 무릎을 넘어서던 그런 눈이 이렇게 확 쌓여있을 때에 그걸 앞에서 한 사람이 삽으로 눈을 이렇게 헤치면서 오고 30분이면 올만한 예배당의 거리인데 2시간, 3시간 전에 출발해서 그걸 길을 내면서 주일날 교회 오더라 그런 얘기죠. 아, 예수 믿는 거 저런 거구나. 그러면서 배우더라 그런 얘기예요. 누가 뭐 설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설교에서 배운 게 아니란 말이죠. 내 어머니 그 병이 들어서 일어설 수 없는, 그리고 의식이 왔다 갔다 하고 치매가 왔다 갔다 하시던 바로 그때에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주일 아침이 되면 정신이 말짱해지십니다. 여러분 다 정인이시잖아요. 말짱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병원에 입원해서 돌아가시는 그 주일까지 교회 와서 저 앉으신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는 시간에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가신 게 그게 마지막 예배예요. 항상은 최후와 통하거든요. 아, 저게 신앙이구나. 저게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뭐 주일날 성수주일이라고 해서 목숨을 거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수요일 저녁에 우리 전 세계에서 새벽 예배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고, 전 세계에서 있는 예배는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거든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굉장히 품격 있는 그런 종합적인 영성적인 예배라고 한다면은 주중의 예배는 대개 불을 받는, 근데 그 불이 꺼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린 3일 예배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지 않으면. 그래서 날 문득 이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 왜 그렇게 했을까? 그랬을 때에 저 어릴 때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던, 신학을 가르쳐 주던 전도사님 그래서, 야, 그 시간에 예수님 오면 어떡하니 해? 야, 그 시간에 예수님 오면 어떡하니 해? 그러면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눈 오는 수요일 저녁,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평생을 사셨다 그런 얘기죠. 제 영적인 어머니 박정경 전사님이 그 시간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니? 그게 그 전도사님이 늘 가르치던 우리 몇 명 안 되는 교회에 가르치던 말씀이셨어요.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성경에 보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광야로 여행을 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와 함께 너야 여기 먹을 것도 여기 있고 입을 것도 여기 있고 일터도 여기 있는데 너와 저거 광야 가려고 그래. 하나님이 가서 예배하랍니다. 그래? 그럼 장정들만 가서 예배하고 와. 그렇게 못합니다. 아이들과 부녀들까지 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갔다가 돌아오면 될 것 아니냐? 그거 안 됩니다. 아예 이 백성은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나오랍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자입니다. 그래, 그럼 가. 그리고 너희들 양과 물질들은 두고 가. 그것도 안 됩니다. 예배는 몸만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 앞에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물질을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음식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어요. 왜 양을 가져가요? 그 냄새도 나고 그 양을 인도해 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양을 몰고 나. 왜? 제사 지내야 되니까. 제사 지내야. 그럼 몰고 나간단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참 믿음 좋았다. 우리가 주변에서 저분은 믿음이 참 좋아.
나는 요즘 믿음이 살아있어. 이게 뭘까요? 쉽잖아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으면 그 살아있는 신앙이란 말이죠. 내가 이전보다도 예배 드리는데 훨씬 더 열심이다. 그럼 그거 살아있잖아요. 자기를 평가해 보세요. 내가 예배가 게을러졌다. 틀림없이 믿음이 게을러지고 죽어 있는 거잖아요. 기도가 게을러졌다. 엉뚱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뭐, 바로메타가 너무나도 분명하다 그런 얘기죠. 오늘 본문, 포도원 품꾼 비유, 잘한 얘기 아닙니까?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비유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들려진 비유입니다. 유대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먼저 믿는 사람, 교회 중직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신 비유가 이 비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도 인력시장에서 불려가고 11시에도 불려가고 오후 3시에도 불려가고 그리고 오후 5시에도 불려갔는데 마지막에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도 약속한 대로 10만 원, 마지막에도 일찍부터 온 사람에게도 10만 원.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불평, 불만. 그런 가운데에 뭐 일 한 놈이나 안 한 놈이나 똑같네. 먼저 온 놈이나 나중에 온 놈이나 똑같네. 그래서 점점점 이제는 신앙이, 중직자들의 신앙이 초신자들의 신앙으로 전락하는 이 위기를 꼬집는 얘기란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먼저 왔다는 거, 선배의식, 이거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일찍 왔다, 더 많이 봉사한다, 이거는요, 내가 먼저 믿었다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엄청난 시험 문제를 던진 겁니다. 이거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난 위기가 될 수도 있더라 그런 얘기죠. 교회 중직이 되어서 갖는 축복이 뭘까요? 내가 구원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값을 이 땅에 남기고 가고 하나님 앞에 간직하고 가는 거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이냐는 것이죠. 예배가 쌓여지고 기도가 쌓여지고 봉사가 쌓여지고 교회를 위한 눈물이 쌓여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설의 헌신이 쌓여진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작은 일이냐 그런 얘기죠. 그 위기는 뭘까요? 중직이 되고 먼저 믿는 위기는 뭘까요? 그래서 열심히 섬기다 보면 대우를 받고 싶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식이 생겨요. 교회에서 완장의식이 생기더라 그런 얘기죠. 채권자의식이 생기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중직으로 살아가는 커다란 위기인 겁니다. 이 선배의식이라고 하는 게 긍정적으로 작동이 되면은 내가 섬기면서 살 수 있는 행복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은 부정적으로 작동되면은 불평, 원망, 교회에 깊숙이 들어보면은 다 너무 사람 가까이, 너무 가까이 가면요 다 냄새 나거든요. 그러면은 약점이 보여요. 그러면서 불평 분자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이만큼 나를 알아줘야지.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냉소가 점점 흘러나와서 신앙이 가랑잎처럼 바스락 하고 사라지고 생명력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 미친 듯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근데 어느 날 목사도 뭐 목사라고 할 거 없고 저도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칠 때가 있어요. 항상 막 생기가 넘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그러다 보면 섭섭한 생각도 들고 온 세상 혼자 짐지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는 괜히 억울하기도 하고 그 평생을 저는 1인 2역, 1인 3역 뭐 이러고 살았거든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뭘 하고 1인 2역 했냐, 1인 3역 했냐 그 얘기하면 안쓰러울 테고
안서를 테고. 고등학교 때 지금까지 뭐 저는 1인 3역씩 하고 살거든요. 고등학교 때 학생들이 공부하기도 바쁘잖아요. 저는 사설 학원을 했단 말이죠. 내 자취방에 학생들 모아놓고 공부 가르치고, 또 어떨 때는 입주 아르바이트 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아이 가르치면서 밥 얻어 먹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학생회 부회장하고 3학년 때는 학생회장하고, 그리고 서클 활동, 또 서클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서클 활동하다가 태학을 맞았어요. 저는 나쁜 짓 해본 적이 없어요. 서클 활동할 때 내가 정치하면은 너는 기업가가 돼서 넌 돈 된다, 나는 뭐 법조인이 된다, 뭐 서로들 꿈을 꾸고, 그러면서 등반을 하면서 휴일날에는 등반을 4월 5일 등반을 하고 막 이제 그러고 살았는데, 그게 이제 불량 서클로 교사들은 그걸 아직도 그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사과를 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나쁜 짓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클이라고 해서 누굴 두들겨 패본 적도 없습니다. 패는 놈들 불러다 뺐지. 우리 누구 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불량 서클까지, 그 선생님들이 보면 불량 서클까지 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대학생 때는 물론이에요. 공부하기 바쁜데 교회 가서 전도사 했죠. 학생회장 했죠. 군사 독재에 맞춰서 맨날 감옥에 끌려다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1인 2역 3역.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1인,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내가 몇 가지 역할을 합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섭섭한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남 못지않은 건강이라도 주시든지, 주변에 우리 교인들 말고 좀 이렇게 사이드로 돕는 사람들도 좀 있다든지, 좀 남다른 환경을 준다든지, 그럴 텐데, 이게 뭐 빽이라고는 교회고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괜히 하나님 앞에 섭섭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같아서 우리 목사님도 외로울 때가 있나 보다, 그런 눈치예요. 여러분, 비교 대상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지금 제가 비교 대상을 누구를 삼는 거 하니, 우리 교회도 5만 명 10만 명이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부러워하겠지만 나는 또 다른 걸 또 비교를 하게 돼요. 내 주변에서 내가 너무 혼자서 버둥대고 힘드니까, 우리 집에는 왜 이렇게 재벌이 하나도 없을까? 뭐 큰 집, 작은 집, 이모네 집, 고모네 집, 하다못해 처갓집이라도 재벌이 해야 되는데, 내가 장가를 잘못 가가지고 처갓집이 재벌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더라, 그런 얘기죠. 자식을 잘나가지고 한 놈은 검찰총장, 한 놈은 좀 사업가,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이게 좀 나도 그래도 늙으면은 그놈들이 날 좀 먹여 살리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언제 저놈이 재벌이 되나 그러고 쳐다보는데 아직도 재벌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여러분, 이쯤 되면요 인간 말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죠? 항상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닌데 문득 섭섭증이 생기면서 내 영혼이 가랑잎처럼 바시락거리면서 외로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문득 인간 말종이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타락이라는 게요 하루아침에 와요. 인간 타락이라는 게, 습접병이라는 게 웃기게 오더라, 그런 얘기죠. 어느 날 문득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가정 안에서 또 주변의 사업터에서 교회에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접어두고 싶은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늘의 보화창고에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보석들이, 그 보물들이, 은혜들이 지금 썩어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정신 바짝 차리시라고요. 예배도 쉬고 싶고 봉사도 쉬고 싶고 기도도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위기라고 하는 말이죠.
그때 주님 모시면 어떡하나, 내 신앙 이 모양 이 꼴일 때에 주님 모시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한없이 감사하며 살던 때가 있는가 하면 한없이 불평하면서 사는 때가 있어요. 세계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하고 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괜히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혼자 불행에 젖어 울 때가 있어요. 인간의 꼬라지라는 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믿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정말 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지 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뭐 내가 먼저 믿어서 남들보다 잘된 게 뭐 있어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을 내려놓을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일터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꾼은 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느끼는 순간 뭐만 생각하노니? 품삯만 생각해요. 내가 뭘 얻을까, 어떤 인정을 받을까 생각하면 이미 은혜를 잃어버린 증거예요. 품삯 생각이 시작하면 이건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요, 뭐 세상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 예배 자리, 내 봉사 자리, 내가 맡은 사역 자리, 그거 따뜻하게 지켜가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충성하는 게 충성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어떤 때는 막 뜨겁게 하다가 어떨 때는 그냥 빈둥빈둥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같은 게 그게 충성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서 너 이제 더 이상 교회 오지 마 할 때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른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누가 알아주나 몰라주나 그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왜? 구원 얻은 목적이 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 불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제 우리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해요? 예배에 미쳐있을 때, 전도에 미쳐있을 때, 여러분, 찬송한 걸 하더라도 이게 막 손을 들면 손끝에 성령님이 막 이렇게 임재하는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찬송한 곡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이게 막 손을 들어도 눈에 눈물 그냥 먼지만 팍삭팍삭 나지, 손끝에 뭐 주님의 임재는 그냥 이게 손만 지리지, 이러면 이제 다 돼가는 거예요. 다 돼가는 거. 어? 여러분, 어떨 때는 성령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여러분, 강단 위에 마지막 찬송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뭐 가장 큰 임재를 경험하려고 하면은 주일날 파송 예배 드릴 때 살며시 강단 위에 올라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손 들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누가 나를 건드려주면 뒤로 쓰러질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그 예배 마지막 그 파송 노래에 엄청난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일도 마지막 찬성 부르고 집에 가는데 어디 죽었다는 사람 없나? 가서 한수하면 살아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밤 12시가 돼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꾸 그 생각이 들어서 혼자 흥얼흥얼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임재 속에 젖어서 잠이 옵니까? 그게 잠이 안 오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원래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찬송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이 기도 인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기도까지 제가 인도할 테니까 허창년 목사님 인도로 되어 있던데,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해하세요?
나중에 밥 한 그릇 사줄 테니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일어나서 찬송하고 오늘은 제가 기도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